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 2번 특송하시는 기분은 어떠실까요? 네. 오늘 새벽에도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육지역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에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네, 특세 중에 있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시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그죠? 좋은 일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있고, 수요일쯤 되면 가지 말까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저녁 예배 가지 말고 그냥 내일 새벽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라 그래봐야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저도 모르는 내용들을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상황과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오늘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의 아하스 왕이기는 한데요, 이 아하스 왕보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더 많이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름도 되게 길어요, 그죠? 저 석상에 새겨놓은 저 사람이 바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입니다. 제가 아마 이 이름을 오늘 여러 번 부르면서 아마 틀린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불러도 디글랏 빌레셀이 입에 잘 안 붙어서 어려웠어요. 근데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로 시간을 일주일만 이렇게 돌려보세요. 열왕기하 15장 19절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불이 와서,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이 땅은 어디였죠? 무나헴. 무나헴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땅을 치려고 하는데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였다라는 그 지난주 이 무나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나오는 아수르의 불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는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합하고 폐합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제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전의 왕들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가장 먼저 침략한 목적이 뭐였냐 하면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너희들 우리한테 조공 바칠 거야 안 바칠 거야 해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은 다시 물러오고 그 조공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또 가서 한번 혼내주고, 그렇게 혼나고 나면 조공을 바치고, 이런 관계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셀 왕은요, 침략한 나라를 다 자신들의 속국으로 이렇게 흡수시켰어요. 너희들은 조공만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수르와 연관된 나라야,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던 왕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반아수르 동맹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침략하니까요, 다른 작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두 나라가 바로 어디였냐 하면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 두 사람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로부터 대항해 봅시다, 저항해 봅시다, 이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무나헴, 아까 나왔던 그 무나헴, 이스라엘의 무나헴 왕이 그 불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나헴 왕이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베가라는 사람이 브가히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친아수르가 아니라 반아수르로 갈 겁니다 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뭐 정확한 경계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땅을 뺏기고 빼앗고 뺏기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정확한 국경선은 아닐 수 있는데 대략적인 위치가 이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수르는요, 저 맨 위에 가장 잘려있는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곳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아람과 또 가까이 있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의 르신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두 왕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저항합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입을 맞췄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시작으로 수많은 저항할 많은 동맹국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람, 이스라엘 그리고 함께 힘을 모을 바로 밑에 있는 남왕국 유다에게 손을 내밀어요.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나?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서 아수르에 저항합시다.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함께 동맹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동맹을 하기로 했을까요? 하지 않기로 했을까요? 네, 50% 확률입니다.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네. 이 아하스 왕은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우리는 아수르 쪽으로 줄을 서겠습니다.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지만 저항하지 않고 그냥 아수르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면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면서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친아수르, 아수르 쪽으로 줄을 섰어요.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이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 유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지. 지금 아수르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두 나라만 힘을 모아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좋은 말 할 때 우리랑 같이 손잡고 저항을 해야지 저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데 우리 말을 안 들어? 너희들 독자적으로 행동한다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요,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유다의 아하스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세 나라가 같이 연합을 하자, 동맹을 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 아수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공격해요. 일단 유다를 먼저 해치워서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유다의 국방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약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면 이스라엘이 그냥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국방력의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혼자 왔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람과 손을 잡고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로 그들을 점령해서 이겼어야 하는데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7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네,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신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잘 좀 봐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청하건대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강한 나라가 무조건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은과 금을 다 빼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아유 우리 좀 한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수르 편으로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 봅시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아수르 왕이 그 요청을 듣고 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했대요. 사실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포착한 셈이에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수르는 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람이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쭉 이끌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상태예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수르의 왕이 도와주러 남왕국 유다로 와야 되는데 이 왕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 하면요. 저기 아람이라는 글씨 위에 별표로 다메섹이라는 곳이 보이시나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 아수르의 왕이요. 다메섹을 침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사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으니까. 그냥 빈집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집 뺏으러 간 사이에 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그 집을 그냥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부랴부랴 그 소식을 듣고 아람의 군사들이 다시 아람으로 다메섹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요, 거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백성들을 아람의 왕 르신은 그 전쟁에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연스럽게 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유다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굉장히 쉽게 아람을 포위해서 다메섹을 가지게 됐어요.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다메섹으로 초대합니다. 아수르 본국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이번에 빼앗은 그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남왕국 유다의 왕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 도착한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의 그 모든 신문물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나라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을 들어가 봤는데요. 너무너무 멋있고 웅장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도 주눅 들어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나 혼자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번 침략당하고 그렇게 침략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않으려면, 백성들을 지키려면 기껏 모았던 은과 금, 열심히 모았던 은과 금을 다 그냥 뇌물로 갖다 바쳐야지만 간신히 포로 생활을 면할 수 있었고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맨날 이렇게 힘 있는 나라들의 침략에 대응하기만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바쁜데 어째서 이 나라들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하스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뭐를 보게 되냐 하면요, 그들의 신이었던 몰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사진,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이었던 몰록입니다. 얼굴은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요. 이 몰록은 불과 번개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래요. 진짜 불과 번개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존재가 바로 이 몰록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림을 보면 양팔에 뭘 들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기,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왜 안고 있을까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인가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받았던 신이 바로 몰록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을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저 신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죠. 저 사람한테 마음을 얻어야 저 사람의 마음대로 들어줄 거니까. 저 몰록이라는 신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저 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저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 가장 귀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은 나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나의 생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의 생명을 들여서 저 신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전쟁에 이기기를 바라는 인신제사의 문화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가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문화를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게 뭐 무슨 차력쇼를 보여줬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이방신의 우상의 인신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부모라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보통의 부모는 내 자녀 대신 저를 잡아가세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반대였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하스를요, 유다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이라 표현합니다. 패역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한 짓을 저질렀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비교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지 못했고 남왕국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나라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요, 남왕국에서만 가장 패역한 왕이 아니라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릴 만큼 엉뚱한, 완전히 어긋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의 초대를 받아서 다메섹에 갔을 때 이 아하스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 왕국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이방신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려요.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본 그 우상 신전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단을 그걸 보고 너무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그려서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요.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에게 이방신의 우상의 신전의 제단과 제도를 다 그려서 보내요. 보통의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그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쉬운 말로 목사에게 다른 종교의 그 예식과 그 양식을 보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목사의 양심상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도 굉장히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왕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요구는 거절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요구를 수용해서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왕도 정신이 딴 데로 팔려버렸고 제사장도 정신이 다른 데로 팔려버렸으니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7장을 보면 이 아하스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대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저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쳐들어와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저 아람의 왕도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도 사람이다. 언젠가는 죽게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 겁먹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저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 겁먹지 마.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징표를 달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저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겁니다라는 대답이에요. 실상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 그 신을 더 의지할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못돼 먹은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곁다리로는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저는 다른 이방 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그들이 잘했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넘치는 복 가운데 살아갔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있었던 건데 이 유다의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 아니어서라고 생각했어요. 저 아수르가 승리하는 거는 저들의 신이 더 대단하고 저들의 신이 저들을 복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버리고 저들처럼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신을 따라갈 겁니다. 이런 엉뚱한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진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간청하다시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 유다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으시오. 너희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하나님까지 이렇게 괴롭고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느냐. 그러면서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던 말씀이었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했든지 보시오, 하나님께서 징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하스 왕이 설득됐을까요? 아, 하나님이 징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믿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마음을 이미 홀딱 빼앗겨 버렸어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에게 경배를 드린 후에 유다로 돌아온 아하스 왕은요, 아까 그 제사장 우리야가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온 정성을 다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한술 더 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놋 제단,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요, 놋 제단을 가지고 이방신의 신전으로 옮겨와요.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제사는 이 이방신에게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역대하에서는요, 아하스 왕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바람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게 하리라. 이런 행동을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유다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저 복 주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복을 주시던지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 책임을 넘기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이없는 선택을 하고 말아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와 환난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게요, 단순히 나를 경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속상하게 하시고 나를 무섭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요, 알람이에요. 알람. 우리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알람이 막 울리잖아요. 조심하라고, 도망가라고, 대피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엉뚱한 이방신에게로 도망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경고의 소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나에게 울려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사랑의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서운한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아이가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소리를 빽 질러서 그 아이가 화들짝 놀라게 해서라도 그 뜨거운 곳에서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소리 질렀다고 나한테 아빠가 소리를 질렀어?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아이는 결국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멀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은 것만 서운해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의 눈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 22절의 표현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여러분, 곤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돌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고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위기의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48장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3절 가사를 보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크신 팔을 벌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서 나오라.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이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좋은 길에 있든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좋지 못하다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 어리석은 아하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차차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